오늘 설교 제목이 분쟁에서 승리합시다입니다. 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니까 그 전에도 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더 잘 지켜보겠다는 그 마음은 좋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아니다.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일부러 영어를 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히려 그게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여러분 정관사 더를 쓰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한 길을 얘기할 때 더를 쓰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내가 진리라고 할 때도 I am the true. 내가 진리라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길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니까 굳이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은 것과 달라요. 그러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39가지 규례를 예수님이 어겼어요. 그 중에.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나 보다. 그렇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 죄인이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길 수 있어?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했어도 죄인이야, 죄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과 내가 계산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 기준이 내가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진리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아니야. 오늘도 어쩌면 설교 들을 때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이건 틀리는 말이야.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야 라고 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 예수 믿으세요. 좋죠. 나는 부처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싸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천하 인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배척하든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며.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모에게 더 효도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 소홀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부부가 더 사랑을 하나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 보세요. 갑자기 쑥스러우시네. 네. 또 왜 이제 아멘해요? 아까 아멘 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들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잘못하면 부모도 필요 없고 이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 아내도 필요 없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만약 아버님이 저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예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욕을 하고, 예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주무시다가 들으면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예요. 그래서 저를 욕하고, 저 보자마자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뭐, 지금 평안했던 집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 저에게 형님이 있다면, 저 형님 없어요? 야! 송소바, 너 때문에 집안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평안했는데 네가 지금 예수 믿은 다음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너는 애비도 없어. 예수 믿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져. 너만 예수 안 믿으면 가족이 다 평안한데 말이야.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분쟁은 우리를 죽이는 분쟁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잘 알아들어야 해요. 이 분쟁은 우리 가족을 깨트리고 원수 만드는 분쟁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언제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더 그런 곳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장님으로 태어났다가 눈뜬 아들의 부모를 불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부모가 마치 다른 사람 얘기, 마치 남의 아들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는 몰라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쟤도 다 컸어요. 마치 딴 집 아들 얘기처럼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못했다가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아이의 눈을 뜨게 했어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면 어떤 일을 당해요? 출교당해요.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는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자기 아들이 눈뜬 이 기쁜 일에서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려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면서 아닙니다, 이분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못하면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맹인이었던 그 부모조차도 그게 무서워서 자기 아들의 일을 남의 얘기처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죠, 어떻게 저게 미친 사람의 말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명이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1000명이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도 각오해야 돼요? 핍박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언제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분쟁이 무섭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처음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 포기하면 쉽죠, 편하죠, 싸울 일도 없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분쟁으로 인하여서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분쟁을 육신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잘 들어. 분쟁에서 승리합시다 하니까 마치 머리끄댕이라도 붙잡아서 하여튼 내가 흔들어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분쟁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분쟁에서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욕을 받을 때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싸우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서 잠잠한 거예요. 욕을 먹으시는데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는데도 싸우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실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갈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래, 예수님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둬라. 칼집을 뭐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분쟁은 칼로 싸우는 육신의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선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돼요. 네가 나를 욕해? 저것이 겁도 없이?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도 치며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속옷도 가져가세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나요? 지는 것 같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끝났나요? 아니요.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지는 줄 아세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뭐 그렇게 이기려고 하세요? 또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이기려고 하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이에요. 뭐 이기려고 난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거꾸로예요. 져야 돼요. 내가 섬기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예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 번 들은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다가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네가 이것이 나를 어찌 이러면서 눈 부라리고 소리 지르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분쟁을 이겨야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하기 6개월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싸우는데 십자가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분쟁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믿음을 지켜요. 그래야지 믿음 지킵니다. 만약에 이 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이 분쟁에서 싸움을 포기한다는 누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쟁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저와 저희 아버지 얘기는 예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저희 신년 세미나 갔던 이용규 목사님 중앙영광교회 우리 목사님이 잠깐 그런 간증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일본에 와서 동경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사님의 꿈은 거기서 졸업하고 동경대 교수 되는 게 꿈이에요. 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목사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청천벽력이죠. 내 아들 지금 동경대 지금 박사하고 나중에 동경대 교수 자랑하고 동네 사람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뭐예요? 목사가 된다고 하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를 택할지 아버지를 택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지금 이 가정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는 절대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어요. 그 후로 10몇 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통화도 한번 못했어요. 왜?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이런 분쟁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뭐 예수 끝까지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근데 보세요. 그때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면, 분쟁 앞에 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가족도 영원히 주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그 힘들고 가슴 아픈 분쟁에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고모 할머님 간증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이 우리 저희 고모 할머님이에요. 그때는 야수교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그 고모 할아버님이 예수 귀신 집에 들어온다고 하여튼 교회만 갔다 오면은 몽둥이로 말이에요. 지게 되는 몽둥이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쟁이 어디 있어요?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 부부가 서로 잘 살았어요. 화목하게. 근데 아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부부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때 저희 고모 할머님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매 맞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부부가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예수 포기하자. 분쟁에서 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히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모 할머님이 끝까지 그 분쟁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고조모도, 저희 아버님,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고모들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고모 할머님이 그 분쟁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파서 예수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힘들어. 네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힘들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좋잖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나만 죽는 줄 아세요? 그 가족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중에 정말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런 아내들이,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차라리 예수 포기하지. 그래서 실제로 포기한 분도 있어요.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진짜 가면 되지 뭐. 나 교회 안 다니고 남편 따라 절 가면 되지 뭐. 그럼 우리 가족 평안하지 뭐. 실제로 그래서 예수 포기한 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도 죽고 그 가족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싸운 사람들은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쟁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분쟁은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자기도 힘들고 본의 알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들과 저 사이에는 고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알면서 거짓말할 경우에는 매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혼자서는 전자오락실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몰래 오락실에 갔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금방 걸리잖아요, 이상하게. 네.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게임하지 마. 근데 우연히 제가 밤에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이상하게 가고 싶어 가면 게임하고 있어. 꼭!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것도 형제의 저금통 돈으로. 다른 사람의 저금통에 돈을 꺼내갔다는 것은 그 금액이 비록 몇백 원에 불과할지라도 분명 도둑질이요. 그런 습관이 어릴 때 고쳐지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를 해도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해야만 할 상황. 그 약속을 다 어겼잖아요. 부모 몰래 오락실 갔지. 약속도 또 거짓말했지. 거기다 뭐까지 했어요? 도둑질까지 했으니. 근데 그 다음 말씀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대의 매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한 나이에 저 역시 누님의 저금통을 열어 돈을 훔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엄연히 도둑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께 책값을 속여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웃는 분들 다 정가자.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제 어머니 이 설교 안 들으시니까 얘기하지만, 회사 다닐 때는 들어보세요. 가짜 영수증으로 과다 경비를 청구, 회사의 공금을 착복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행이 법망에 걸려들지만 않았을 뿐 저는 도둑 중에 도둑이요, 정가로 따진다면 수십 범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에게 매를 건네주고 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빠 탓이다. 아빠가 잘못 살았고 아빠가 사랑하는 너를 잘못 가르쳤다.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아빠다. 아빠 종아리를 힘껏 열대 치거라. 어린 자식에게 매를 맞는다는 것은 피를 말리고 살을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게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닮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속죄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를 들고 있던 아이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주선이가 잘못했을 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선이는 드디어 찬스가 왔다. 이럴 놈이거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는 이건 안 하지만 목사님 용기가 있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그토록 애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때려! 아이는 몇 번이나 더 제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저는 더욱 엄한 표정으로 매를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제 기세에 눌린 아이가 엉엉 울면서 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저 역시 울었습니다. 아이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와 살을 말릴지언정 사랑하는 제 아이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저를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맞아야죠. 아빠하고 약속 3가지나 어겼어요. 거짓말했죠. 혼자 오락실 갔죠. 그것까지 훔쳐서.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맞아요.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죠. 내가 지옥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싸움도 아니에요. 돈으로 지식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맞아야 되지만 내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싸움은요, 이 분쟁은 세상 싸움과 달라요. 세상 싸움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죠. 근데 이 싸움은 전혀 달라요. 다 이겨요. 내가 끝까지 분쟁에서 이기면 나의 승리가 온 가족의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분쟁에서 끝까지 이기면 나의 승리가 온 성도의 승리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아들이 잘못했지만, 아들이 맞아야 되지만 아들 대신에 내 종아리를 걷는 이 목사님 마음 가지고,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죽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정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본 땅을 사랑한다면 왜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일본 땅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일본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분쟁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힘들지요.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외롭죠. 그러나 아십니까? 그 분쟁을 포기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너무나 외롭지만 끝까지 그 분쟁을 싸우면요, 나도 살고요, 가족도 살고 다 살아요. 맞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이기지 못할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문제는요, 우리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맞아야지. 그래서요, 우리의 분쟁에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종아리 거둡시다. 아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종아리 거두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도 살고 아들도 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